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나오는 미혹의 역사라는 것이죠. 미혹의 역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좋겠는데 미혹의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 사기라는 것이 있죠. 사기는 뭐냐? 그럴듯한 말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미혹의 역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왜곡하고 또 믿음을 왜곡해서 엉뚱한 것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역사, 이게 바로 미혹의 역사입니다. 미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미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미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겠죠. 요즘에는 보면 이따금씩 미국이나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데서 이단에 빠진 분들을 상담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줌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미혹의 역사,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이단들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자칭 이 재림주,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 한 200분 정도 계시니까 올해만 해도 제가 2분한테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인 나를 따르라. 그리고서는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미혹의 역사가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미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고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멀리 가게 되면서 이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됐죠. 그래서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막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들에게 다가와서 이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무엇을 갖고 미혹을 하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곧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그 도시를 전체를 붙들고 있던 도시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신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비루스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이제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들을 붙들고 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곳에 쏠리자 그를 시기하던 무리들이 그를 죽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큰 산 밑에 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언젠가 곧 부활해서 이곳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이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비루스 컬트가 거기에 아주 만연했고 곧 카비루스가 오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데살로니가 백성들이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분이 카비루스가 아닐까. 이제 이런 헷갈리는 생각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다시 오시는 건데 이게 이제 교묘하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육신이 하늘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겠느냐? 생각해봐라. 예수님 구름 타는 게 말이 되냐? 너 구름 타봐. 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무슨 구름 탔을까? 뭉게구름? 나비구름? 사람은 구름을 탈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건 뭘 타고 올라갔을까? 영혼만 올라갔다가 나중에 그 영혼이 다시 이 시대의 마지막 택한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곧 이 시대의 보혜사다, 목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믿고 수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의 지상에 사셨을 때 물 위를 걸으셨죠.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물은 완전히 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건데 구름도 물로 돼 있잖아요. 수증기. 구름을 타시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죠. 물질과 비물질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영화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누구에게인가 임한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왔는데 이미 왔다. 이미 오셨다. 어디에 왔느냐? 저 과천에, 용문동에, 저 탐방동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이미 왔다 그러니까 심장이 쫄깃해지는 거죠. 이거 자칫하면 구원 못 받겠다. 우리나라에 1992년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전역, 서울역, 전국에 있는 역들에게 이 잘못된 것들을 막 뿌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집을 팔고 여기에 올인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묘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유혹,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 곧 이른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시한부라고 합니다. 시간의 한계, 시간을 정해서, 시한을 정해서 곧 온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올해 안에 온다, 내년에 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야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이런 신비적인 현상을 갖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특별한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의 영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는 말로나 가르침이나 설교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편지 썼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왔다는 거죠.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지 38년 됐다, 39년 됐다, 40년 됐다. 작년에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마음이 요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미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여러분 누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어린아이가 갑자기 밥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열흘 동안 완전히 혼수 상태로 막 영이 어디로 가서 막 온갖 하늘의 계시를 받고 왔는데 내년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산속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하늘의 이적과 예언과 뭐라고 해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런 미혹하는 이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럴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데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여기 배교하는 일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교하는 일, 이제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 불법의 사람, 불법이라는 건 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죄 지은 죄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 배교를 했습니다. 이 배교한 사람들의 무리들 가운데 불법적으로 법 없이 죄 가운데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텐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면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모든 이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특별하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세운 특별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딱 보좌에 앉아서 면사포 쓰고 있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가만히 앉아 있고, 이거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왜 내세웁니까? 하나님은 내세우지 않아도 아는데요. 야,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냐? 이런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혹시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을 이미 활동했지만 지금 그걸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 자, 지금 막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데 이것들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입의 기운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언젠간 다시 나타나셔서 이들의 모든 활동을 폐하시리라. 그래서 이 불법한 미혹하는 활동의 특징은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진짜인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확 사그라지고 폐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소구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활동의 신비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뭔가 보여지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막 특별한 막 금가루 같은 게 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을 막 하고, 근데 이 예언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세계의 정세를 마련하고 막 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잘 서 있어도 미혹의 영의 역사가 막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눈이 막 확 쏠리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날마다 아이들이 막 입신을 하고 천국에 가고 돌아오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저한테 이제 주님이 1, 2년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양 목사 깨어 있어. 근데 자칫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목사님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그랬더니 뭐 기도도 안 하면서 까분다고. 나는 하루에 17시간씩 기도하는데 몇 시간씩 기도하냐. 뭐 이러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분이 목회를 그만뒀어요. 때려쳤어요. 때려친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막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 11절에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미혹의 역사. 12절,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냥 든든하게 서서 단단하게 서가는 성향이 아니라 불의를 좋아한다. 이게 뭐냐면 음모론을 따라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음모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관해 마땅히 감사할 것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시고, 자, 하나님의 택하심, 성령의 거룩해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 이 역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라는 건 사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죠. 그래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야, 교회에서 늘 하던 얘기, 이게 식상하지 않냐? 아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가르친 교회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른 신학과 바른 해석에 기초한 이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른 진리, 바른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진리 위에 내 신앙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쌓아놓는 전통을 우리 교회에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가면 막 종말론에 휩쓸리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뭐 누가 왔다 그럼 또 절로 가고, 누가 왔다 그럼 절로 가고. 그 보면은 너무 빙빙빙 돌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요 10번 이단들 이렇게 주장하는데 10번을 돌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이단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남편분이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른 진리 위에 쓰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쌈박하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말만 들으면 막 글로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미혹되다가 아주 강한 자극이 있는 다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진리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게 잘못 빠지면 인생의 이게 중요한 부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도 바른 진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대전 도안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진리 위에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많은 미혹의 역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바른 진리 위에 든든히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